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흥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이 즈음에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죠.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많이 추울 때인데 2015년도 이번 부흥성에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도 좋은 일기 가운데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몇 차례 제가 뵐 때마다 기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 가운데 관상기도라든지 또 사막의 수도사들이 했던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기도에 관한 우리 예수님 비유인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이든지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기계에 중독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 소외를 부채질하는 것이 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무슨 궁금한 일이 있으면 그 스마트폰 검색란에다가 이제 검색만 하게 되면 정보가 쭉 나옵니다. 심지어 내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그 검색란에 몸에 이상한 것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의학 정보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 받을 때도 자기가 다 자기 병을 진단하고 처방까지 다 자기가 내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말대로 이 검색하는 것을 잘하는데 이 검색하는 것에서부터 사색으로 가야 된다. 좀 우리의 인생이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온갖 이렇게 잡다한 쓰레기 같은 정보들만 많이 축적하는 것, 검색하는 것,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차분하게 좀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사색할 수 있는가? 검색에서 사색으로 가야 한다. 저는 기도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통성기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미국인 교회 가서 목회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대개는 조용히 기도하고 또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통성기도는 가히 우리 한국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만큼 아주 특별한 한국인 정서에서 나온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기도를 경계하십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가 돼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를 좀 사람들이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은밀히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저는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람 의식을 많이 하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지식이 많은가를 좀 보여주겠다. 또 어떨 때는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좀 그 미운 사람을 좀 쳐야 되겠다. 이런 거는 불순한 동기죠. 기도의 초점은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가서 은밀히 1대1로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다 주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비몽사몽
그냥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어떤 이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말발타, 뭐 살발타 막 이러면서 뭐 어떤 기도원에서 이 기도원에 오는 사람은 개도 방언을 한다. 이 기도원에서 방언을 못한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다 방언하는 것 같은데 자기만 방언을 못하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KBS, MBC, SBS 이렇게 방송국 이름을 막 영어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막 불러가면서 자기도 방언하게 해달라. 그 어떤 절복한 심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방언이 되겠습니까? 방언이라고는 하나님 주신 초자연적인 선물인데 그거를 꼭 안 주시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다급하니까 여기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을 하는데 방언 못하는 이는 개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KBS, MBC, SBS, TBC 뭐 이러면서 방송 이름을 막 부르면서 방언을 해보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맑고 가장 깨끗한 정신으로 가장 정확한 언어로 주님께 드린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좋은 기도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지만 듣는다고 착각한다. 아니죠.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청각을 예민하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대개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다급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아주 위급한 일을 만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이렇게 유비관계라고 그러죠. 유추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녀가 평소에는 절대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데 꼭 돈 떨어질 때만 연락을 합니다. 그것도 새벽 1시쯤 돼가지고 연락해가지고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다급한 것만 쫙 얘기를 하고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빨리 보내달라.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편치가 않죠. 이놈이 참 철들으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의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다급한 거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성숙한 기도는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잘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점점 성숙해 나가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좋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직접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회 할 때는 주여 삼창하고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정말 이 기도의 어떤 것들이 생겨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관상 기도라고 하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토굴 속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람의 그 유골, 해골을 앞에다가 놓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무상합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다 비우고 하는 것을 관상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이지 꼭 획일화돼서 이런 기도만
하나님 들으신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컨대 한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배경에는 새벽 기도의 영향력이 컸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을 뽑을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새벽 기도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기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바쁘고 또 젊은이들이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한 가지만 가지고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이것은 마치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자기 나라가 제일 잘하는 종목만 올림픽 종목으로 택하자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이라고 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종합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꼭 새벽에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들으신다? 그거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들으시고 낮 기도도 들으시고 밤 기도도 들으시고, 새벽에만 하나님이 제일 잘 들으신다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벽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제한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잘 들으신다. 그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기도도 들었고, 차 타고 가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하는 기도 들으시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 첫 시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고, 또 정신이 맑은 정신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귀한 것이고, 또 집에서 하는 기도도 아름답지만 또 특별한 장소를 성별해서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기도는 그 못지않게 또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도와 관련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누가복음 18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정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정반대되는 두 사람을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재판관, 판사예요. 당연히 재판관은 남자겠죠. 지금도 뭐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이 율사, 판사나 검사, 변호사 되는 길은 최고 엘리트 길이죠. 이 재판관은 당연히 남자며 그 사회 최고의 영예를 누리던 최고의 엘리트 신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반대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여기에 재판 문제 때문에 찾아온 고객은 누굽니까? 과부입니다. 과부는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인구조사를 할 때 여자와 아이들은 다 빠졌습니다. 센서스라고 해요. 인구조사할 때 여자와 아이들 다 빠졌거든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재판관은 남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찾아간 사람은 여자인데다가 가난한 과부. 성경에서에게는 과부, 고아, 그리고 또 외국인, 이방인,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장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이 이슬람 교도들은 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데 한 남자가 최고 4명까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은 다 호색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중동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과부들이 많이 발생하죠.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은 최고 4명까지 먹여 살리라.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 일부 다처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변질돼 가지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뭐 축첩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부는 먹고 살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경제 여건만 되면 최고 4명을 책임지라, 이제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여기 재판관과 과부, 기가 막힌 대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관은 최악의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의 제일 가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공정성이 아니겠습니까? 판결을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재판관은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미덕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다 보니까 뇌물을 받지 않고는 재판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이죠. 다 뇌물 받아가지고는 그거를 재판을 굽게 한다는 거죠. 돈만 많이 갖다 주면 그 정당하지 못해도 그 사람 승소하게 해주고, 그야말로 최악의 재판관이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다단계 그 피해로 인한 그 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조희팔인가 뭔가 하는 사람, 그 뭐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뭐 죽었다고 그러는데 뭐 죽은 게 아니고 뭐 거짓말한다, 뭐 살아 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돌잖아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그 다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인천에서 이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냥 매달마다 저절로 뭐 돈이 뭐 몇백만 원씩 막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이제 돈 많이 벌 때 저 뭐 양복도 한 벌 해주고 또 우리 목사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말이죠. 아주 그때 대접 많이 받았는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우리 헌금 좀 거기다 다 넣읍시다. 딱 넣기만 하면 무조건 탁탁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말을 절대 믿지를 않거든. 너무 호황돼가지고 권사님 그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아니나 다를까 완전 폭삭 망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근데 이 조이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뇌물을 얼마나 갖다 먹여놨는지 진작 잡아야 되는데 다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 나라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썩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뇌물을 받고는 이게 다 일이 진작이 해결돼야 할 일들이, 그 자기 전재산 다 이제 갖다 바치고 이런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이 재판관이 악덕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기 때문에 뇌물 받지 않고 절대 안 해주는데, 가난한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 억울한 일이라고 한 다른 일이 아닌 뭐 유산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과부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귀찮게 구는 것이죠. 여기 보면 3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억울한 일을 제발 좀 해결해 달라. 자,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뭐 가난한 과부가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최고로 악덕 재판관이거든요. 뇌물 갖다 주지 않으면 이 재판을 절대로 해주지 않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자꾸 와서 귀찮게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덕 재판관이긴 하지만, 자 5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의 한 가지 무기는 자꾸 가서 얘기하는 것밖에는 안 들어줘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가서 부탁하고 예언하고 절박한 심정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가 김주영이라고 한 사람이 그 객주라고 한 소설을 써가지고 어디 KBS인가 어디에 그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보니 그 주인공이 천봉삼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뭐 저기 소 파는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는데 소를 몇 마리 팔아오라. 그 어떻게 해서 소를 잘 팔 수 있습니까? 상술이 뭡니까? 장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소를 잘 팔 수 있는 방법은 절박해야 된다. 굶어 죽는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절박하면은 못 될 일이 안 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그 대사를 듣는 순간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해가지고 안 될 일은 없거든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절박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절박한 심정으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게 되면 공부도 되는 것이고, 사업할 때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와서 귀찮게 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악덕 재판관이긴 하지만 이게 자꾸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나를 괴롭게 할 때,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헬라 원어성에 보면 휘포피아쪼 이렇게 돼요. 휘포피아쪼라고 하는 말은 이 권투 용어인데,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막 가격을 해서 내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걸 휘포피아쪼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와가지고 막 그냥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내 눈두덩이가, 눈탱이가 밤탱이 된다는 걸 표현했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냥 들어주고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악덕 재판관이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와가지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가난한 과부, 억울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얘기가 줄거리인데, 자,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유를 읽느냐? 첫째는 과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유를 읽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메시지는, 자,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과부처럼 끈질긴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 절박한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털끝만치도 존경받지 못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가서 부탁하고 예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과부의 성가심 때문에 이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할 때도 조금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 과부에게 초점을 맞추면 낙심하지 말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가 여기서 부각되는 거죠. 어떤 기도는 금방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일평생 걸리는 기도도 있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산 가족을 찾는 그런 방송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신혼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유복자 하나를 뱃속에 놓고는 헤어져가지고 6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95세 된 아버지가 백발이 성성한 딸을 다시 만났으며 꽃신을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꽃신을 사들고 다시 만나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야, 지구상의 유일한 이 분단국가 이 대한민국 어서 빨리 통일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저는 채널 A인가에 보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그 북한에서 오신 그 탈북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북한 생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이 텔레비전 채널이 100개가 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KBS, MBC 뭐 이렇게 딱 채널이 몇 개밖에 안 있을 때에는
이제 설교 시간에 드라마 같은 거 얘기하면 거의 다 봤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요즘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꼭 텔레비전은 이제 저 혼자만 보는 것 같고, 이제 우리 교회들은 그 시간 다 기도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가끔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텔레비전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북한 실상이 어떤가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저 섬이 돼버려요. 섬이 이 38선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지금 섬에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렇죠? 삼면이 지금 바다로 쌓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모르게 지금 섬나라 속에 살고 있는데, 빨리 38선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열차 타고 독일 불란서까지 가는 그런 날이 속히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적과 같이 순식간에 38선 장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베를린 장벽도 1989년도에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동독 소독이 통일된 것 보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반드시 통일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재판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유를 읽는다면 어떤 비유가 되겠습니까? 어떤 주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자,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운 하나님을 대조시켜 비교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가 계속 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하니 그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황차논법이라고, 하물며 황차논법. 저 악덕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신속하게 들어주실 것이다. 자, 과부를 중심으로 읽으면 기도자의 자세가 부각되는 것이고, 재판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유를 읽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저 불의한 악덕 재판관도 저럴지언데 하물며 우리 의로우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말씀,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재미있는 말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의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다 복잡하다, 분주하다, 바쁘다, 피곤하다. 5분도 기도하기 어렵다. 5분도 실제로 세상에 나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5분도 기도하기 어렵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차 타고 가고도 눈 감고도 우리가 주님 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호흡과 생명이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 라너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슈퍼 내추럴 그레이스, 초자연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선행 은총을 얘기했지만 이 선행 은총은 그 사람이 예수님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그 사람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가 미리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어디든지 다 있는 은혜고, 또 이거는 이 irresistible grace, 이게 물리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총 속에 사는 것이거든요. 내가 호흡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5살, 3살 된 아이 둘을 데리고 1990년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자라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제 2004년도에 제가 내리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될 때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라고 하는 데가 이제 아이가 크면은 이제 대학 가면 집에서 어차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는 뭐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하면 됐지만 이제 이 아들 녀석이 10학년, 우리 한국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사실 제일 큰 괴로움이 이 아이들 문제가 제일 큰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목사는 이제 소명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장로교회 다니는 그 국제결혼한 이제 그 집사님한테 우리 아들을 맡겼는데, 이 집사님이 바빠요. 뭐 그렇게 바쁜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제때 밥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젊었을 때 키는 1m 74cm인데 몸무게 53kg. 이 옷의 무게를 정말 이기지 못할 정도. 바람 불면 휙 그냥 날아갈 정도. 그래서 제가 일평생 소원이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살이 많이 쪘는데 그때는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옷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호리호리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꼭 그때 저를 닮은 거예요. 한 3년 만에 이제 한국은 이제 3년 만에 이제 다시 갔습니다. 이제 걔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걔를 만났는데 얼마나 말랐는지 이게 이제 허리하고 위 상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말랐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야, 내가 목회는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만 우리 아들에 대해서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지금도 뭐 거의 12년 동안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지 못하고 이제 지 혼자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그 녀석을 생각하면 항상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떤 시인이 하는 것처럼 자녀들 뒷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느냐. 다 애틋한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길러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갈 때 뭐 집안이 가난하니까 뭐 가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뭐 친척들이 조금씩 집어주고 이제 이런 돈 가지고 갔어. 다행히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 전액을 학비 전액을 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년 동안은 그런 대로 먹고 살았어요. 단칸방에 원베드룸이라고 그러죠. 단칸방에 4식구가 같이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아내가 한 8년 동안 뭐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뭐 세탁소에 캐시어도 하고 또 도넛샵에 캐시어도 하고, 이게 아침부터 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서 뒷바라 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안 진다고 그러지만 빚을 안 질 수가 있습니까? 크레딧 카드라고 그러죠. 신용카드에 빚을 지고 그냥 그 이제 미국 생활이라는 게 수표를 체크라서 수표를 다 쓰는데 이제 그게 이제 수표가 이제 바운스가 된다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20불 차지를 해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그 밸런스, 지금 현금이 얼마 남았나 그거 맨날 조사해요. 여러 차례 그야말로 이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벌금도 물고 그게 간당간당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이제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때 이 신용카드 빚이 한 10,000불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하게도 뭐 퇴직금 받고 뭐고 다 해가지고 그 10,000불 되는 빚을 다 갚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 번 돈은 하나도 없지만 깨끗하게 빚 다 정리하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 주의 종은 까마귀가 먹여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구나. 그런 사실을 제 체험을 통해서 간증하게 됩니다. 목회 저도 30년 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지금 딸아이 시집 가면 그 시집 보낼 수 있는 자금조차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믿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베이식 컨피던스, 이 기본적인 확신,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과부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불의한 재판관도 저럴 때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에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